자, 오늘은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교회가 됩시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처음으로 주신 복이 있죠. 그것은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시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되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죠. 그래서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창이라 해서 이제 더 넘치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 물이 이제 사방으로 이제 흘러 넘치죠. 그래서 이 물이 닿는 곳마다 죽었던 모든 생물들이 살아나는 것을 에스겔서가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영혼들이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인도 땅에 수많은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지만 인간의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빠져나가죠. 그러면서 번성의 축복이 사라지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분말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도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더니 창조의 축복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들이 다시금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성령이 임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가? 로마서 5장 9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리니. 할렐루야.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파오의 사랑이죠. 누군가를 선택하고 그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지 간에 그 영혼을 위해서 마지막 피 한 방울을 흘리기까지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기 마련이고 사랑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한 영혼 한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음식으로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인도 28개 중에 지금 영혼들을 우리가 살리고 있고 우리가 아프리카와 또 동남아에 많은 영혼들을 지금 우리가 살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음식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때문에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데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가 자기들을 돕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랑구전교회가 교회 이전을 앞두고 더욱 이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죠. 성령이 비둘기에 같이 임했어요. 다시 말하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4장에서 예수님이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없어요. 하지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사단의 모든 유혹을 이겨내게 한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순이죠.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8장부터 이제 길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제 구속사역을 행하시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이 모든이라는 말이 우리 마음을 참 편안하게 해주죠. 왜? 그 모든이라는 단어에는 저와 여러분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주님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모든 교회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사, 할렐루야. 한 도시도 제한이 없이, 한 마을도 제한이 없이 예수님은 모든 마을과 도시를 두루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모든 영혼이 그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모든 영혼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원하신다.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영혼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신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한 영혼이 구원을 받지 않았으면 그 영혼을 위해서 찾아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심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세리와 죄인들,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을 찾아 돌아다니시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 오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비만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스승은 자신을 잘 따르는 사람들은 품어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품지를 못해요. 하지만 아비는 항상 그 마음에 모든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죽을 위기에 놓이면 그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대신하는 거야. 그게 아비죠.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들이, 성도님들이 자신의 가정에만 관심이 있다. 자신의 교회들에게만 관심이 있고 자신의 직장과 사업장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령을 받으면 모두에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나 같은 죄인 삶이시 그 찬양을 우리가 부를 때에 모든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이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네가 잘했네, 내가 못했네,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세리와 죄인들은 가까이 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 근데 그들은 누군가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신기하게도 비교 의식이 점점 사라지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나는 어떻게 해도 좋은데 저 영혼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전쟁이 발발해서 많은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은 누구인가? 모두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자녀들이지. 그러니까 성령을 우리가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통회하며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코로나부터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걸 받아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제 제3차 세계대전이 초읽기에 들어가도 아무도 떨지 않아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서럽게 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까지도 품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제가 청년 때 주님을 너무 사랑했어요. 산에 올라가 보니까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왜 이렇게 세상이 어둡지? 태양과도 같이 빛나는 교회 하나가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이들을 마음에 두고 사랑하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큰 일을 한다고 큰 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를 들어서 마음이 지저분한 사람이 큰 일을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큰 일이 되는 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지구 반대편에 아니면 이 지역에 작은 영혼을 돌봤어요. 근데 그 영혼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이를 잃어버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에게 그 자기 자녀에게 물 한 그릇을 내어줬어요. 정말 배가 고를 때에 죽기 일보 직전에 쌀 3kg를 갖다 줬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지극히 큰 일이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와 같은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3대 사역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것은 아비면 엄이면 누구라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근데 아이를 찾았어요. 그럼 제일 먼저 얘기해 주는 게 뭐야? 내가 네 아비고 네 엄이고 너희 집은 천국인데 천국에 오려면 어떻게 와야 돼. 근데 얘가 병이 걸렸어요. 어떻게 해야 돼? 병을 고쳐줘야 되겠죠. 아비면 엄이면 누구라도 다 해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을 돌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하면서 느끼는 게 이런 거죠. 목사님들이 $5 미만으로 살아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병색이 완연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시아 목사님을 통해서 $20를 드렸어요. 근데 그분이 $20를 들고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20는 아무것도 아닌 돈이잖아요. 내 평생의 도움을 처음 받았고, 그것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교회를 통해서. 이분이 $20를 손에 쥐고 얼마나 우시는지,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 파사준을 축복하시고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를 주는 건 작은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20를 그 어떤 일보다도 귀하게 여기신다. 할렐루야. 선교사님들이 도시에는 많이 들어가요. 근데 시골에는 못 들어가, 두려워서. 근데 이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당신들에게 보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이분들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뭐 도와주는 것도 없잖아요. 근데도 이들의 눈빛이 살아나고 눈물을 흘리고 다시 헌신을 다지고,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도 귀한 일.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은 체티스가르를 갔는데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두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어머니가 병색이 완연해 왔는데 근데 안수하자마자 쓰러져가지고 1시간 후에 일어났는데 주님을 만났다는, 그 자기 몸이 지금 쇠털처럼 가볍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랐는데 이곳에 와서 주님을 만나 질병이 다 깨끗해졌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살아갈 용기를 가졌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얼마나 귀하니.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그들은 한 번도 사랑을 못 받아봤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사랑을 많이 받아서 아무리 사랑해줘도 감사한 줄 몰라. 근데 열방에 있는 사람들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 그 작은 사랑 앞에 이들이 통곡하고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라는 거죠. 문제는 뭐냐? 전 세계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목회자들, 성도님들, 교회들이 너무도 적단.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리. 자, 우리 사랑구전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물론 전 세계 영혼들을 다 돌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전 세계 영혼들을 마음에 품을 수는 있고, 주님이 부탁하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전할 수는 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가난한 영혼들을 향한 아픔이 나오는데요. 36절에 보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할렐루야.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하며. 목자가 없어요. 돌보주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괴롭힘을 당한 목자라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도움을 받지는 못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또 다른 마을로 떠나야 돼. 이제 정을 떼야 되는 거야. 이제 갓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좋아하는데 이 영혼들을 떼고 떠나야 되는 거야. 이때 느끼는 감정이 뭐냐? 이게 아린 거죠, 마음이. 그 슬픈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게 돼. 하나님, 이 영혼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두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 가면은 느끼는 게 있어요. 여기서 보지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힘을 얻고 많은 분들이 영적 체험을 하고 믿음의 눈을 떠서 막 영혼들이 살아나. 우리 투어 집회를 하니까 분명히 이쪽에 있었는데 이쪽 집회를 갔는데 이쪽에 있는 거야. 또 다른 데를 갔는데 전에 봤던 사람이 여기 또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듯이 이분들이 따라다니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즐거워. 우리가 떠나올 때에 그렇게 뭐라 그럴까 표현할 수 없는 이런 마음을 전해와요. 그때 참 마음이 아프지.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들의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저는 한국으로 돌아오죠. 자녀를 두고 선교지로 떠나가는 또 다른 영혼들을 찾아 나아가는 사람들의 아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파푸아뉴기니에 문성 선교사님, 이민아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원래 CEO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안 그래도 될 것 같은데 재산을 탁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리고 아이를 호주에 맡깁니다.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그냥 뚝 떨어져 놨어. 파푸아뉴기니가 그 당시에는 식인종이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를 떠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루아침에 고아가 되는 거예요. 부유하게 살다가 학비가 없어가지고 쩔쩔매요. 또 한국에 살다가 호주에 갔으니까 문화병이 걸려가지고 아이들이 다 죽어가요. 그래서 너무 놀라가지고 이제 두 분이 이제 호주를 갑니다. 우쭈쭈 해가지고 하나님이 두 아이를 살려주세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엄마, 아빠 왜 우리를 다 놓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는 거예요. 이 두 분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하지만 그 정을 떼고 다시 파푸아뉴기니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두 아들이 훌륭하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들이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이 두 분이 펑펑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가지기를 원하는 거지. 베트남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장윤아 선교사님이라고 이분도 CEO였죠. 정글에 교회를 짓는 분인데 한 300개 교회를 지으셨는데
이분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죽을 병이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처자식을 놓고 베트남으로 가요. 그 도망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요. 소식이 들려오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이들 졸업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결혼을 하는데도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가지를 못해요. 근데 마침내 아내가 암이 걸려가지고 암투병을 하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랬더니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욕을 하는 거죠. 성경에 친족을 돌보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하다. 이 사람은 선교사도 아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이 아내를 보고 잠깐 보고 또 돌아가야 되죠. 여보, 천국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떠났어. 온갖 욕을 다 먹었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를 살려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쳐주세요. 10수년 만에 한국에 돌아왔는데 아이들이 아빠 얼굴을 모르잖아요. 근데 자기 집 앞에서 누군가가 서성이니까 혹시 제 아빠세요? 그래서 맞다고. 근데 이 아들들이 아버지가 행하는 걸 보고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아버지, 저도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잘 생각했다. 그리고 베트남에 가서 아버지가 뭘 만드는 거야. 아버지, 지금 뭘 만듭니까? 네 관을 만들고 있다. 선교사는 언제 죽을지 모르니 항상 죽을 준비를 해야 되니까 내가 너의 관을 준비하는 거야. 아버지도 관에서 자, 아들도 관에서 자.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왜 이런 사람들이 가족을 뒤로하고 떠나가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임하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고 너무 행복했어요. 근데 어느 날 주님이 너 나 사랑하냐? 한마디 했어요. 주님이 울다 더 이상 한 방울의 눈물도 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영혼을 부탁한다는 이야기였는데 그게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주님, 네가 허락하지 않으면 나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갈 수밖에 없다. 근데 그 당시에 그게 없었어요,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이 털썩 주저앉으셔서 벽에 기대서 이렇게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걸 바라보는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음이 다 녹아내. 그래서 볼 수가 없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제가 너무나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사랑무전교회가 세워졌죠. 그리고 선교가 시작이 됐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왔어요. 2013년에 와서 제가 주님께 제일 처음 물어본 것이 주님이 저를 이곳에 왜 보내셨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는 수백 번 예수를 믿으라고 해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지만 열방에는 예수의 이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지. 그리고 나서 온갖 욕이란 욕은 다 먹었습니다. 왜 그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욕을 먹어도 그 일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전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주님이 금요일과 엊그저께 어제 기도를 하게 하시는데 이제 합의가 다 됐어요. 이제 당일만 통과되면 끝이야. 근데 우리 교회 들어올 교회가 어떤 교단인데 이 근처에 그 교단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500m 안에 들어오면 안 돼. 그래서 이 교회가 노 하면 못 들어오는 거야. 제가 이걸 틀어가지고 이게 올스톱이 된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 있구나. 그래서 우리 이춘자 권사님하고 금요일날 오늘은 다른 거 하지 말고 내내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하고 이제 말씀을 보는데 교회의 기도가 안 나와요. 그리고 어떤 기도가 나오느냐, 전쟁의 영혼들이 죽어가자. 근데 제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 구원받을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우리 준영 목사님 아시지만 하나님 너무 이릅니다. 영혼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이대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대부분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영혼들을 구원할 시간을 주시고 전쟁이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파서 제가 등산을 하는데 우리가 보면 지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그 그림 있잖아요. 그 그림이 보이면서 예수님이 온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온 인류를 끌어안고 돌팔매질과 그 매질을 당하신 것이 머릿속에서 확 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구나. 고난이 없이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없구나.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해야 영혼들이 살아나겠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찬양을 주셨는데 그게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거예요.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온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온 땅의 영혼을 생각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찬양을 들으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다음날에 대해서 새벽에 꿈을 꾸는데 누군가가 저한테 우유부단 네 글자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찾아보니까 어물어물 망설이고 결단하지 못함 이런 뜻이에요. 몸은 안 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 해도 안 되고 이거에 대한 시간이 없으니까 뭐부터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교회 나와서 하나하나 지원하는, 하나님 지금 급박한데 어느 것부터 해야 됩니까?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이거 지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한 귀절로 나왔어요. 하나님의 눈물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 세계의 영혼들을 돌보지는 못해도 전 세계 영혼들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게 딱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 눈에서 눈물이 푹 흘러내려요. 하나님, 우리가 이전하기 전에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가장 큰 아픔은 뭐야? 이 땅에 교회들은 많지만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을 품는 교회는 너무 적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살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타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강박한 영혼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일 만한 영혼들이 있는 곳을 향해서 마음을 갖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를 쏟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더라고. 그래서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이 땅은 백성을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리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나오더라.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겠으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기도를 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심판이 왜 임할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고 싶지 않아요. 더디 내리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없어. 그 어쩔 수 없는 거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자녀를 잃어버린 기억이 있을 거예요. 저도 잠깐 5분 잃어버렸는데 정신이 나가더라고요. 와, 그 5분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근데 자녀를 잃어버렸어요. 그 부모의 머리가 제정신이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상황이시다 라는 거지.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할렐루야. 불은 성령을 말하는 모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이 붙었다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는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큰 일을 한다고 큰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영혼들을 돌보는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우리 사랑구전교회가 원당교회에 들어가서도 이 마음을 잊지 않기를, 지역교회 성도들을, 지역 성도들을 섬기는 사람 많아요. 제가 섬기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설 교회가 필요하다는, 자, 우리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